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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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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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날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주의 사랑 날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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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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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를 노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성하심이 주님의 성하심 날 인도하시네.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함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선하신 주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의 목소리로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홀로 있을 때 그때 나 거기 있었다. 더욱 너 목 놓아 울 때 그때 또 거기 있었다. 너 겨우 버틴 오늘 난 또 여기에 있다.
너의 간절한 기도 모두 듣고 있었다. 너 눈물 흘릴 때 나도 울었단다. 너의 하루 1분 1초 잠이 든 깊은 밤 그 어떤 순간 늘 함께였다. 너 아파할 때에 나도 아팠단다. 너의 울부짖던 소리 나를 향한 원망 대답해달란 그 애원까지 다 듣고 있었다. 나 못 바뀌던 그날 그때 넌 거기 없었다. 떠나 널 찾을 때에 그때 너 외면했었다. 너 눈물 흘릴 때 나도 울었단다. 너의 하루 1분 1초 잠이 든 깊은 밤 그 어떤 순간 늘 함께였다. 너 아파할 때에 나도 아팠단다. 내가 울부짖던 소리 나를 향한 원망 대답해달란 그 애원까지 다 듣고 있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품에 안겨 세상을 두려워 말라. 이제 일어나 나의 이름 외치라. 눈물이 기쁨이 되리라. 나 다시 올 때 거기에 있어도 크게 두 팔 벌려 기쁨의 눈물로 반갑게 나를 맞이해다오. 고통 없는 그곳 천국을 향하여 오늘 너의 그 모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꼭 믿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그 주영훈 집사님께서 곡을 쓰시고 같이 하자 하셔가지고 낸 곡이고요. 오늘 그 의심에서 확신으로 라는 그 말씀과 또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의문과 의심들이 다 확신으로 변하는 귀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제가 이제 헤리티지라는 팀에서 2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03년도에 믿음의 유산하고 같은 팀이에요. 이름만 좀 다르고.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혼자 이제 솔로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역한 지는 한 20년 됐지만 제 개인 앨범 첫 앨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이틀곡인 오랜 친구라는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랜 친구가 되십니다. 믿으시죠? 좋습니다. 두 번째 곡 오랜 친구 우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한 줄기 빛이 내 삶에 비추던 날 살아갈 이유조차 알 수 없었던 외롭던 삶의 친구 되셨네. 주님 날 붙드네. 저 어둠이 더는 나를 해치 못하네. 주가 들으시네. 주가 이끄시네. 오랜 친구 같은 나의 주님. 오랜 친구 언제라도 날 붙드시네. I've got a friend. 나의 친구 I won't be lonely.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리 질러! 너의 짐을 다 친구 대신 주 앞에 내려놓으라. 떠도는 나그네 같은 삶에서 너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놀라워 주님께서 내 아픔을 만져주시네. 쉼을 얻으리라. 힘을 주시리라. 오랜 친구 같은 너의 주님. 오랜 친구 언제라도 너를 기다리시네. You've got a friend. 너의 친구 You won't be lonely. You've got a friend. I've got a friend. You've got a friend. I won't be lonely. You've got a friend. I've got a friend. You won't be lonely. Sing it. I've got a friend. You've got a friend. You've got a friend. I won't be lonely. Sing it. You've got a friend. I've got a friend. I've got a friend. You won't be lonely.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mised land waiting for me. Sometimes there's an ocean that lies in between. I'll keep on traveling the pathway you've been till I'm right where you want me. That's where I will be. Freedom's coming and it has a name. Oh no, for my chains. Oh, you take them away. Freedom's coming and it has a name. And it is Jesus. How sweet is the 새신자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 함께해요.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 내어서 손을 한번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1층 앞쪽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층 뒤쪽에도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1층 뒤쪽에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계실까요? 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가능하시면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과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웰컴 등의 여러 부분들을 함께 섬기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자리입니다. 신청은 들어오실 때 받으신 신청서와 또 자막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세우고 또 섬기는 귀한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사순절을 묵상하며 특별한 초대에서는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SNS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월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고 또 고백하며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시간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기적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러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기적이었습니다. 맹물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기적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기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배 오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종종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끝나고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다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느끼게 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게 찾아와서 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과도 같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키셨는지 그런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하시고 나누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곤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매 시간 동안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구절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의 고민이나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은 참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잘 믿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건 맞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5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적의 사건은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지난주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과 동일한 장소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참여하시고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역의 초창기였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상식에 벗어나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 곳에서부터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한 사람, 바로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몇 가지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직선 거리로만 따지면 약 3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32km라고 하면 이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처럼 여겨지지는 않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용산구 이 서빙고동에서요, 직선 거리로 32km가 된다면 그 거리가 이제 인천 앞바다가 32k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인천 앞바다 정도 되는 거리인 거죠. 차로 간다면은 1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만,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시기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32km라고 되는 이러한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간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결심하기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이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아버지가 했던 그러한 행동들, 태도들을 보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우리가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 아버지가 했던 모습을 보면요, 성경은 이 아버지의 직업이 왕의 신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애원하다시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당시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발을 붙잡으면서 예원하다시피 부탁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절실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 요청하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반응으로 반응하십니다. 우리 48절에 있는 말씀과 50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보고 싶은데요. 48절과 5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요,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좀 냉랭하고 어딘지 모르게 좀 싸늘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 그러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맞아주시고 또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그런 예수님과는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을까요? 저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단어에는 믿음이 3번 중요한 장면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번 중요한 장면에 나오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3번 반복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각기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그 믿음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나오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요, 보이는 것만을 쫓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은 이 왕의 신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표현된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였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그분이라면 내 아들의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 또 어려움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고 부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소원과 나의 간청을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은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 나의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나오는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예수님을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눈앞에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믿고 주님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4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4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4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오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신하와 똑같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도 한번 보여주시고, 다른 곳에서는 병든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 다른 곳에서는 더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이곳에서도 한번 그런 기적을 한번 일으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그대로 똑같이 증거를 드러내 보십시오. 그런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면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를 향해서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주변에 몰려있던 예수님 기적으로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만을 주목하고 그것만을 쫓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을 지금 내게 보여달라. 이것만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좀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장면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아가셔서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점령해야 될 그 땅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성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성은 정말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성이었는데요. 이 성을 점령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반드시 점령해야 될 그러한 성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성을 점령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이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매일마다 이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7일을 돌고 난 다음에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총 13바퀴를 돌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성을 점령하는데 왜 성벽을 돌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하루 만에 다 도는 것이 아니라 7일에 거쳐서 나눠서 성을 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단지 이해되지 않는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요,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을 돌기 위해서
성벽 가까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접근해가지고 돌기 시작을 한다면요. 과연 그 모습을 본 이 여리고성 안에 있던 적군이 가만히 있을까요? 막 그 모습을 본다면은 이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던가 뭐 화살을 쏜다던가 돌을 던진다던가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 좀 다른 방법 없을까요?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이고 좀 더 안전해 보이는 그런 방법 주시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건의를 해본 거죠. 물론 상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별 반응이 없으시면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3바퀴를 한번 돌 테니까 그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실 건지 아닐 것인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때마다 좀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13분의 1씩만 무너뜨려 주시면 그러면은 13바퀴 제가 꾹 참고 그대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안해 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때그때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증거를 쫓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종종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이제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고등부 교육자를 담당했을 때요. 저희 부서에서 여름이 되면 이제 아웃리치 이제 봉사 활동을 이제 가곤 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교회, 세계 교회에 저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제 봉사 활동을 이제 떠났습니다. 3박 4일 동안 함께 전라남도 나주까지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봉사 활동을 아웃리치를 가는 이제 그 기간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내려가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러한 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렵게 이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아웃리치를 가는 도중에도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계속 이제 내려가는 계속 이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내려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라남도 나주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저희 뒤에는 이제 저희 찬양팀 친구들이 함께 이제 있어서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나주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뒤에 있는 우리 고등부 찬양팀 친구들은 얼마나 즐거워하고 깔깔대며 웃는지 내 마음속으로는 너희들은 참 좋겠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가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해 주시면은 뭔가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면 제가 응답해 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여름이라 땡볕이 쨍쨍 내려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제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기쁘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한참 가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게 봉사활동을 내려가는 건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은 봉사활동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그냥 제가 했던 말 취소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제가 그 봉사하게 되는 교회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 교회의 저쪽으로부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인데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위에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에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제가 그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신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백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사인을 보여주신 다음에요, 제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제 마음은요, 여전히 똑같이 불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은요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던 거죠. 사인이 있어도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일어나면 정말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한 믿음이 생겨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들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영향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참 소중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것만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기도의 점이 응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되는 어려움, 반복되는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이것만 바꿔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눈에 보이는 쫓는 믿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은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든 아들을 집에 두고 온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아버지는 다시금 예수님께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죽기 전에 가셔서 내 아이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다시금 엎드리고 애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부모님들이라면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일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집에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자꾸 그 자리에서 설교하려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이 지금 헛된 것을 쫓고 있으니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그 말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엎드리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난처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가장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찌 보면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 그들이 또한 아는 것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간절하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말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청하는 아버지의 구함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5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참 좀 이 아버지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뭔가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그래서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면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 딱 두 마디만, 두 문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아버지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믿고 순종하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말 한마디만을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이 아버지가 처음에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러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간청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그래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붙잡고 부탁하고 막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뭐 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단 두 문장의 말씀을 하셨을 때 아버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자세히 깊이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신하는 왕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이 사람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한 말은 그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말을 하건, 왕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건, 왕이 합리적인 말을 하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길게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건 아니면 짧게 말해 주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왕이 말하면 왕이 말하는 그 자체로 힘이 있어서 그대로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왕의 신하가 보았던 왕의 말의 힘이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왕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말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믿음은요,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얻게 된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날 하룻밤 숙소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숙소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평안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길이지만요,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집에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덩이 트자마자 다시 이 사람은 집을 향해서 길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 걸어갔을 때에 집으로부터 이 사람을 마중 나오는 하인을 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인님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주인님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52절과 5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요, 결국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나아갔던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의 결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금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생활의 문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보이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보이지 않았던 그
것들이지만 내 눈앞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믿지 못했던 거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의심에서 확신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눈앞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을 기대하며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며, 주님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발을 내딛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우리에게 계획하신 수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품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것을 끊어내며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보이는 것만 쫓는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선하고 좋은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